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며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벗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또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사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여러 민족의 왕들에 있어서 표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아나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가 다윗을 따라갈 때에, 다윗과 같이 정직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할 만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다윗도 한순간의 교만과 또 무례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샀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나 취미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재앙을 계시하면서
다윗에게 전하여 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본문 가운데 다윗이 명확히 어떤 벌을 선택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그런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치명적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이 7만 명이 죽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그 재앙을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와 다윗의 교만함, 격동됨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고 7만 명의 주수각자들은 용사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용사 80만 명, 유다 용사 50만 명을 계수했고 그 용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용사 건장한 사람 7만 명이 한 이틀 상간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위협을 겪었지만 이틀 상간에 7만 명은 죽은 적은 없습니다. 전체 다 죽어도 그런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군사를 사랑하며 군사를 의지하며 그 군사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조심해야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사랑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어쩌면 물질을 빼앗아야지, 어쩌면 건강을 취해야지 그게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압이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이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인데 왜 군사의 수를 세하려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성도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더 경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천사가 손을 들어 멸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칩니다. 백성을 멸하시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 말은 3일 동안 천년병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고 그 중간에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심중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멸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만 그 심판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중심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에도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본 거예요. 병영구절인 역대상 21장 16절에도 다윗이 천지 사이에서 서 있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어떤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우연한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자인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돕기도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알고 백성의 죽어감을 안타까우며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나로 인하여 이 무고한 7만 명의 죽음을 당합니까? 오 하나님, 청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징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채찍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7만 명이 시퍼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양무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당신께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목자인 이 목사만 양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양무리의 목자들입니다. 양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무언가를 얻겠다는 생각,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던 말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부스 사람, 예루살렘 성의 옛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 북동편 위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물의 겨나 지푸라기 등을 바람에 날려보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왜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까?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는지라. 18절에도 21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앙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제단 쌓는 겁니다. 예배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와 멍에가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원한다고 하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 밭도 소도 도구도 이 멍에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드리십시오.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 소를 드릴 때에 이 도구를 그리고 이 멍에를 불살라서 드리게 하거든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도 헌신도 없는 그런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 노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23절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할렐루야.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공짜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값이 있는 것, 희생이 있는 것, 헌신이 있는 것,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예비된 물질, 준비된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제사를 드린 법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짐승이나 항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심을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온몸과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린 것, 희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 희생과 함께 헌신과 함께 온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매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번제와 하나님과 화목제를 위해서 밭을 사서 소를 드리고 태워드리는 이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드린다면 어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주일에도 새 영, 새 마음으로 예배하자라는 것이 창립기념절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변할 의사도 별로 없고 그대로 조싸우니 이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매 순간 예배의 말씀 속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더 주님을 온전히 더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중단했다, 새벽기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재단에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기간 동안도 계속의 예배 드린 가운데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계속해 더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길이에요.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길이에요. 예배가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오면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오면 나 주저앉아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돌이키고 하나님 얼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다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가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굵게 짧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 것, 없어질 것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천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대접받고 승깃받으려고 하는 이 오만 교만함 깨트려 주시고 행여라도 이런 마음 품을 때마다 주여 꾸지람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병들어도 이 제단에 나와 자기 자리 지키고 예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거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와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에 기도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배하다가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의 예배가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